할렐루야. 비가 그치면서 기온이 떨어져서 좀 쌀쌀하고 그렇죠. 근데 우리 목사님 해석에 따르면 이게 어정쩡한 날씨로서 부흥에 참석하기 딱 좋은 날씨다. 참 우리 목사님 재치가 있으세요. 어제 인사한 거 다 기억하세요? 어떻게 인사했죠 어제? 시편 133편 말씀 가지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근데 우리가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앞에 가지 다치고 간단하게 해서 어찌 그리 아름답소. 일어나서 인사를 잘 하시면 제가 두 번째 인사 가르쳐 드릴게요. 어제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어찌 그리 아름답소, 어찌 그리 아름답소. 왜 아름답다 그랬죠? 더 아름다운 이유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근데 언제 다 앉으셨어요? 제가 두 번째 인사 가르쳐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제 우리 첫날에 모이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름답다. 또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변화되죠. 변화돼서 어떻게 변화되느냐. 두 번째 인사인데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다시 만납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그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자기가 잘못했지 사실은, 또 장제의 축복을 갖다가 자기가 낚아채가지고서는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는 도망가가지고서는 2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다른 건 다 이제 다 해결이 됐는데 마지막 20년 전에 도망갔던 그 이유, 그건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형 에서가 군사를 이끌고, 집에서 훈련된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돈이 무슨 필요가 있고 자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죽을 판인데, 그래가지고 야복 강가에서 밤새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고, 내게 복 주시지 아니하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그러고서는 나갑니다. 형 에서를 만나요. 그런데 형 에서가 자기를 반가이 맞아주는 거예요. 그때에 야곱이 형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가장 우아한 인사예요. 우아라는 말을 여러분 아시죠? 우라지게 아첨한다 하는 말인데, 가장 우아한 말. 근데 사실은 말이죠, 아첨이라는 건 제가 이제 우습게 얘기를 한 거고, 자기가 변하는, 야곱이 먼저 변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에서도 변화시켜서 두 형제가 화목을 하게 됩니다. 형의 얼굴을 봤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다.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누구를 닮게 해주세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 은혜 안에 변화되는 사람들은 그 형상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오늘 두 번째 인사입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인사하시는데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부흥회는 말이죠, 나오기만 해도 기분 좋고 복 받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살아생전에 늘 몇 가지 하신 말씀이 있는데, 야야야, 기도는 하고 볼 거다 그래요. 기도는 하고, 그 어머니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기도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는 하고 볼 거다. 그 다음에 집회는 가고 볼 거다 그래요. 집회는 가고 볼 거다. 감은 뭔가 받아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사랑은 하고 볼 거다. 그래서 하다 보면 그렇게 멀었던 마음, 강팍했던 마음들도 우리도 모르게
녹아져 내리고. 그래서 부흥에 오시니까 어때요? 어제 저녁에는 뭐 나보고 뭐 어찌 그리 아름답소 그러지 않나? 오늘은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을 뵌 것 같다고 말이죠. 수지 맞는 거예요.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며 라는 말씀인데, 이 제목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탄은 뭘 하나 하면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분열을 조성을 해요. 모이는 것을 방해를 해요. 그 관계가 부부 관계도 갈라놓고 부모와 자식 관계도 갈라놓고 가정이 파탄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어떻게 해서든지 분열시키고 갈라놓으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렇게 점점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서 마음이 나누어지고 분열이 되면 서로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그 배후에서 이 분열을 조성하는 악한 영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보지 못하고 저 사람 때문이다, 이 사람 때문이다 서로 손가락질하면 누가 신나하나 하면 마귀가 신나하는 거예요. 잘들 논다. 자기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분열되면 서로 상처를 줍니다. 분열되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를 못해요. 그거 마귀가 원하는 게. 마지막 때가 갈수록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적극적으로 하나 돼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데, 마귀는 이제 마지막 때가 될수록 힘껏 이미 자기 소나귀에 들어와 있는 이 영혼들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같은 애를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분열을 조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 사랑을 배우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배경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4절 바로 앞에 보면,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떠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제 그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떠나간다는 거예요. 떠나가시면서 주시는 새 계명. 그 새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왜 이 새 계명을 주시느냐?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사랑이,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이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거 보니까 예수의 제자들이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 가시면 예수님 더 이상 안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 사랑 얘기는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기까지 했다면 제자들이 혼돈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건 새 계명이 아닌데, 신명기에서 이미 이 계명을 주셨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새 계명으로 주시면서 이것이 새 계명이 되는 이유는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프레이즈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참 사랑이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삶으로 통해서
사랑이 새롭게 디파인 된 거예요. 새롭게 정의가 내려진 거예요. 세상도 사랑을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쓰여진 책들, 불리는 노래들, 만들어진 영화들, 사랑 없이는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가장 많은 주제가 돼요. 모든 것의 주제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노래의 그 사랑, 이 가사들, 그 내용들을 보면 대강 이런 것들이에요. I love you, I need you, I want you, I cannot live without you, baby. 그런 거예요. 네? 대강 그렇잖아요. 뭐 노래건 뭐 책이건 다. 근데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랑의 중심이 어디 있냐면 I예요. I. 내가 너를 필요로 하고 내가 너를 원하고 네가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 이런 사랑의 고백이 가만 듣게 되면 굉장히 감동이 있고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것 같지만 이 사랑은 굉장히 self-centered된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자기에게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되면 버리는 사랑이에요. 내가 원했는데 이제는 내가 너를 더 원하지 않는다면 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필요로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러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랑은요, 상대방에게 의존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이 상대방의 사랑하는 대상에 의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을 때는 사랑을 하다가도 이제는 더 이상 그 가치가 없다 생각하면 헤어질 뿐만 아니라 때로는 원수가 되어버리는 게 세상 사랑.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의 대상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그 변할 수 없는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하나가 공의, God of Justice, 또 하나가 사랑, God of Love.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자신의 본성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변해도 여전히 사랑해요.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됐어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사실은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이 사랑을 데몬스트레이트 해주셨어요. 그 첫 번째 보면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with us. 사랑하는 사람들은 같이 있기를 좋아합니다. 길을 가는데 둘이 바라보면서 남녀가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기들을 쳐다보건 말건 둘이 바라보면서 웃고 얘기하고 좋아하고 그러고 걸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부부가 아니에요. 부부는 어떻게 걸어가요? 남자가 한 몇 발자국 앞서가고 가끔가다 뒤돌아 뭐해 빨리 따라오지 않고. 사랑하는 요즘 부부는 안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이 교회 부부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람들 같이 있기를 좋아해요. 저는 제 아내를
대학교 때 만났어요. 대학교 1학년 때 만났어요. 물론 제가 쫓아다녔죠. 그냥 만나서 교제하기 시작을 하니까 말이에요. 제가 아침에 학교 갈 때 시카고에서 이제 대학을 다녔는데 제가 그 집 앞에 가서 픽업을 해요. 자동차로. 그리고 가서 아침 커피 도넛 먹고 헤어져서 클래스에 이제 들어가서 수업을 하고 점심 때 다시 만나죠. 같이 점심 먹고 오후 클래스 들어갔다가 다 끝나서 오후 한 3시, 4시에 라이브러리에서 만나가지고 라이브러리 문 닫을 때 밤 12시까지 라이브러리에서 열심히 또 얘기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데려다가 그 아파트 앞에다가 차를 세우고 차 안에서 또 그냥 뭐 얘기하고 굿나잇 하고선 또 집에 가서 그 다음에 또 뭐 해요? 다 해보셨구나. 또 전에 뭐 잘 들어가서 지금 들어가는 거 다 보고 와가지고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있으려고 그러는 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죠. 저희가 5년을 그렇게 하다가 그러지 말고 아예 같이 살자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육신 하셨어요. 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을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죄인된 우리로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있는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같이 있어줘요. 그러므로 같이 있어주는 것도 희생이 없이는 안 돼요.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와 같이 있어주려면 희생을 해야 돼요. 그렇죠? 배운 사람이 배우지 못한 사람, 먼저 믿은 사람이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 이민 온 지 오래된 사람이 갓 이민 온 사람, 같이 있어주려면 내가 시간을 내어주고 내가 그분 사람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의 자리에까지 내려가 줘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렇게 등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뉴저지에서도 종종 등산을 많이 갔습니다. 제가 한참 등산할 때는 일주일에 2번씩 갔어요. 월요일은 쉬는 날이니까 목회자들 대부분 쉬니까 제가 그저 마음 놓고 한 4시간 이렇게 등산을 합니다. 또 목요일에는 새벽 기도 끝나고 가까운 곳에 가서 한 1시간 반 이렇게 등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목사들이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월요일 날 이렇게 따라오는데 저보다 다 나이가 아래인데도 안 해봤으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 처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빨리 간다고 생각 안 했는데 또 가다 보면 또 처지는 거예요. 그게 같이 가고 싶은데 그러면 제가 그래서 뭐해 빨리 보지 않고 이래가지고서는 생전 같이 못 가요. 내가 그들이 있는 데까지 내려가서 그 보조를 맞춰줘야 같이 갈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스스로를 제한시키면서 시간 속으로, 역사 속으로, 문화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더욱이 죄악된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왜? 우리랑 같이 있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우리 교회 문제가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 이 교회 문제일 수도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우리 교회 문제뿐만 아니고 대부분 교회들이 그렇더라고요. 끼리끼리 모이는 거. 예배 끝나고 나서 친교실에 갔는데 목사님, 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친교실에서 자기들끼리 둘러앉아서 얘기를 합니까? 그 시간만큼이야 좀 혼자 있는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 찾아가서 같이 앉아서 얘기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또 당회원들 우리 모여서 이제 장로님들, 이거 친교 시간 좀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혼자 앉아 있는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 또 모처럼 다시 나온 이렇게 가서 좀 이렇게 대화해주고 좀 그렇게 해야죠. 근데 며칠 지나면 또 끼리끼리 앉아 있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다. 아유, 목사님, 우리도 일주일 동안 서로 못 보다가 이렇게 주일날 만나면 얼마나 서로 반가워서 할 얘기가 많은지 몰라요. 물론 그렇지만 우리가 희생도 해야죠. 그러니까 같이 있어주는 것도 우리가 결단을 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그게 잘 안 돼요. 새로운 사람들이 참 그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왔을 때, 첫날 왔을 때 예배 시간에 너 새로 오셨습니다, 일어나라 그러고 박수 쳐주고 끝난 다음에 그냥 어서 오십시오, 여기 세교 환영입니다 해가지고 대환영을 받는데, 그 다음 주일 오니까 나는 이제 찬밥이야. 그 다음 주일엔 또 그 주일에 새로운 사람 대환영하는 거예요. 그 전주일에 새로운 사람은 지난주에 저 환영을 내가 받았는데, 그러고서 예배 끝나고 가서 친교실에 가니까 어디 가서 앉아야 될지 모르겠어. 아니, 어디 가서 서 있어야 될지도 모르겠어. 적당히 눈치 보다가 가는 거예요. 같이 있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려가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같이 있어주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 시간 희생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에 그 모든 영광과 권세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바로 이렇게 같이 있어주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서로 같이 있어주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점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네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너가 중요하지, 네 계획대로 사는 거지, 그게 지혜로운 삶이고 성공하는 사람이지. 자꾸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굉장히 이제는 아까워요. 희생하는 것은 오히려 바보스럽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와 같이 있어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같이 있어주라. 제가 1996년에 첫 담임 목회지에서 사임을 하고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서 첫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 36살에 담임 목회했어요. 아주 중형 사이즈의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4년 만에 제가 내가 뭔가 크게 잘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닫고, 교회는 부흥을 했는데 영적으로 제가 굉장히 메말라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기쁨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과도 문제가 생기고, 내가 이게 목회를 잘못하구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해서 사임을 하고 미시간에 그랜드 래피드 미시간에 이제 가서 1년, 거기 이제 칼빈 신학교가 있거든요. 칼빈 칼리지, 칼빈 세미나리가 있는데, 딸 셋 데리고 아내와 같이 이제 거기 가 있었어요. 칼빈에서 물론 THM 공부도 하면서 있었는데, 여기 그랜드 래피드 미시간,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그랜드 래피드 미시간? 제가 식구들을 데리고 이 그랜드 래피드라는 이 도시를, 다운타운을 한번 구경하자 그래가지고 하이웨이를 타가지고 이제 다운타운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다운타운에 들어가서 둘러보려고 한 2블락 지나가니까 벌써 다운타운을 빠져나왔어. 그 조그마한 도시, 한국 사람은 다 합해서 800명이 살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는 뭐 이삿짐도 안 가지고, 거기 칼빈 칼리지 교수가 자기 안식년 떠난다고 해서 어떻게 서로 연결이 돼서, 그러면 그 집을 우리가 1년 쓰자, 우리 집은 갖다가 다 스토리지에 넣어놓고, 그러고 1년 가 있었어요. 제가 그 1년 동안에 있었던 일 중에
잊지 못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제 와이프가 딸만 5 있는 그 집의 막내예요. 그러니까 그 조카들이, 언니들의 아이들, 조카들이 제법 벌써 나이가 들었었어요. 그 가정을 다 이루고 그러고 있었던 큰 조카들이죠. 이 조카들이 네 가정이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그해 땡스기빙 때 전부 그랜드 래피드 미시간에 우리 집으로 왔어. 땡스기빙 때 자기들 친구들, 자기들 또 교회 사람들 이렇게 해서 다 자기들끼리 또 시간 보내기, 그거 다 있을 텐데 자기들끼리 얘기해가지고 알고 보니까 우리 이모부가 그랜드 래피드 미시간에 어린 딸들 3 데리고 가 있어서 얼마나 외롭겠냐. 이번 땡스기빙은 우리가 다 거기 가서 지내자. 잊지를 못해요. 자기들 스케줄 다 새롭게 조정을 해서 와서 목요일, 금요일, 주말까지 같이 있어줬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저는 그 조카들의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어쩌면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초조하게 아무도 알지 않는 사람 없는 곳에서 땡스기빙 지냈어야 했을 텐데 벅적벅적하고 얼마나 재미있게 지냈는지 몰라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같이 있어줘라. 2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사랑은 섬겨주는 사랑이에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섬김의 삶을 쭉 살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 다른 사람의 니드를 보게 될 때에 그것을 내가 스스로를 희생하면서 그 니드를 채워주는 것이 섬김이죠. 이게 잘못되게 되면 다른 사람의 필요와는 상관없이 그저 내가 내 기분 나는 대로 구제하고 섬기고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사실은 사랑의 섬김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자기 만족으로 끝나요. 자기 만족으로 끝나. 그래서 진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 필요한 것을 보게 될 때에 그것을 탓하거나 비판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을까? 저희가 이제 그렇게 5년 동안 이제 데이트를 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제는 같이 살자. 그러고 살았는데 5년 데이트하고 결혼했으면 알 거 다 알고 결혼했다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살고 보니까는 왜 이렇게 새로운 면이 자꾸 보이는지, 이 사람이면은 만족하다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살면서 보니까 왜 이렇게 부족한 것들이 서로 많이 못 보이는지 결혼 초기에 적지 않게 다퉜어요. 제일 먼저 다툰 게 뭔지 아세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 아내가 김치찌개를 끓여왔어. 그런데 김치찌개를 어떻게 끓여왔나 하면 멸치를 넣고 담백하게 김치찌개를 끓여왔어요. 처갓집에선 김치찌개를 그렇게 끓여서 쭉 맛있게들 드셨어요. 저희 집은 부모님이 다 평안도 사람이에요. 김치찌개 끓이면 돼지갈비 넣고 푹 끓인 게 김치찌개예요. 어디 멸치를 넣고서는 그걸 끓여왔는데 그만 제가 나도 모르게 그걸 딱 보자마자 한 말이
무슨 김치찌개가 이래? 그 순간부터 새색시 제 아내는 즙 입을 딱 다물고 한 숟갈도 안 뜨고 한마디도 안 하고 시간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이야, 이거 내가 큰 실수했구나. 그래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잠자기 전까지 그냥 갖은 아양을 다 떠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번 다투는데 가보니까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서로 부족한 면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좀 결혼 생활을 좀 하고 나니까 이제 이제 40년이 다 돼 가네요. 40년이 다 돼 가는데 이젠 조금 철이 든 것 같아. 우리 아내는 이런 거는 부족하니까 이건 내가 알아서 해줘야지. 이렇게 물병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눈치껏 알아가지고 이거를 따줘요. 뭐 젠틀맨십이 아니고 너무 오랫동안 이제 루마티스 아르트라이티스를 앓고 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이걸 따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눈치껏 이걸 따줘야 되는데 그게 눈치가 갈 때가 있고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 그 밸런타인스데이 때는 선물을 사줬는데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이렇게 딱 껴가지고 돌리는 게 있더라고. 그거를 아마존에서 해가지고 오다를 했어요. 여러분 그게 값이 나가야 얼마나 나가겠어요. 그런데 그걸 받고서는 눈물을 흘리더라고. 내 남편이 내 부족한 거, 내 약한 면을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그게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같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서로 부족한 것이 보입니다. 약점이 보입니다. 그걸 내가 보는 순간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저것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구나. 뭐 하라고? 그 채워주라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보면은 이 사람이 이런 약점이 있구나, 이런 게 부족한 것이 있구나 판단하고 비난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저 사람의 저 부족한 것을 보게 하신 것은 내가 그걸 채우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섬김의 삶을 살아가셨죠. 섬김. 제가 이제 교회를 오렌지 카운티에서 4년 하고 사임했다 그랬잖아요. 교회는 붕괴하는데 왜 사임하느냐? 제가 36살에 그 자체 건물도 있고 한 350명 성인이 모이던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갔으니까 제가 얼마나 우쭐했겠어요. 거기에다가 더 우쭐했던 게 그때의 LA 지역의 기독교 신문에서 제가 그 교회 부임한 것을 갖다가 기사를 다루면서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뜨는 별이라 그랬어요. 믿거나 말거나지 뭐. 그러니까 저는 그 교회에 부임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단 하나의 목표는 뭐냐 하면 과연 내가 유능한 목회자라는 것을 프루브해야 되겠다. 그럼 그걸 프루브할 수 있는 제일 빠르고 제일 확실한 방법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성장시켜야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양적으로 성장시켜야죠. 야, 교회가 부흥한다. 역시 유능한 목회자다. 젊은 사람인데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뜨는 별이란데. 그래가지고 열심히 뛰었어요. 뭘 위해서? 양적 성장을 위해서. 그러면서 제가 교인들을 어떤 안목으로 바뀌었어요. 이 사람은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될 사람인가 안 될 사람인가. 목표를 세워놓고 나가니까 성을 성취하려면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된 사람들을 앞세우고 별로 도움이 안 될 사람들은 슬그머니 제껴놓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뛰니까 되더라고요. 350명, 제가 4년 하고서는 그만둘 때에 한 8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제 내면에는 영적으로 굉장히 드라이하고 메말라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야망을 가지고 일할 때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일할 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해서 내가 거기에 순종하며 나갈 때는요, 마음에 여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안연함이 있어요. 그런데 내 야망을 가지고 그걸 추진해 나갈 때는 항상 불안해.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교회 무슨 조금만 잡음이 일어나도 이게 큰 문제로 번지면 어떡하지?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해요. 양적으로 성장은 하는데 내 마음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은 갈수록 커져. 500명 통과했을 때 잠시 기뻤어요. 그런데 이젠 700명 돼야 될 텐데, 이젠 1000명 가야 될 텐데. 야망이라는 것은 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제가 내적으로 영적으로 메말라지니까 이게 즉각적으로 인간관계 문제로 나타나더라고요. 제 아내가 어느 날 저를 부르더니 도대체 나는 당신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냐? 교회 양적 성장을 위해서 가정도 다 제껴놓고 아내도 뭐 별로, 그저 새벽별 보고 나가서 밤새 사람들 만나고 다니고 여기 이 일 저 일.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하고의 관계도 안 좋았어요. 애들이 아빠가 뭐 하는지 몰라. 나도 애들이 뭐 하는지 몰라요. 교인들하고 관계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성장에 도움될 만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앞에 세우고 그렇지 못한 사람 제껴놓고. 다행히 그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셨죠. 제가 스스로 깨달은 건 아니고 다른 어른 목사님 한 분 만나 뵀는데 그 목사님이 참 훌륭하게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그 어려운 이민 목회 한 교회에서 근 30년을 목회하시고 나중엔 성전 건축까지도 아주 잘 해놓으시고 은퇴하셨는데 제가 너무 존경스럽고 부러워서 그분에게 물었어요. 이민교회, 어려운 이민교회 목회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 하신 말씀이 양 목사, 나는 설교를 잘 못해. 내가 가르치는 걸 잘하냐? 그것도 잘 못해. 그러면 신방으로 하셨나?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나 내가 잘하는 거 특별히 잘하는 거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하려고 했는데 그게 사람을 수단으로 보지 아니하고 목적으로 보려고 그랬다. 그리고 이거는 내 말이 아니라 임마누엘 칸트의 얘기라고. 어느 인간도 또 다른 인간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각자 하나님이 각 사람을 향하신 목적과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그것을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사랑하고 돕는 것이지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뭐 하고 있었어요? 교인을 내가 야망적으로 세우는 교회 성장 목표를 성취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아주 그냥 조용히 말씀해 주신 그것이 내 머리에는 큰 망치로 와서 꽝 때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도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화목의 제물로 내어주셔서 구원하신 이 성도들을 내 인간적인 욕심과 야망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사용했구나.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이들은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이다. 이들은 내가 섬기라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맡겨주신 사람들이다. 그래서 필그림 교회를 개척할 때, 97년도에 뉴저지 와서 개척할 때 그런 준비를 시켜주셨어요. 여러분, 개척을 하고 나니까 등록은 아직은 안 왔는데 방문하는 사람들은 꽤 있더라고요. 예? 교회가 새로 생겼다니까 방문을 와요. 그럼 주일 지나면은 같이 개척한,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하다가 이제 미시간 가서 1년 있다가 뉴저지로 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개척한 멤버들은 여기 쭉 계시던, 제가 신학교 때 알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주일 지나니까 전화가 와요. 목사님, 지난 주일에 이런 사람이 방문 온 거 아시죠? 물론이죠. 목사님, 그분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분이 등록하면 따라올 사람이 많습니다. 다 하는 거예요, 서로. 그런가 하면 어떤 데는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방문한 이런 사람, 목사님, 그 사람에게는 눈길도 주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우리 교회 등록하면 큰일 납니다. 이 지역에서 악명 높은 사람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저를 준비시켜 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그런 안목으로 보지 맙시다. 과거에는 나도 그런 안목으로 봤는데,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될 사람인가 안 될 사람인가 이렇게 봤는데 하나님이 그거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누가 찾아오든지 간에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믿는 자의 수를 더해주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믿는데, 누가 찾아오든지 간에 저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섬기라고 보내셨나, 이런 안목으로 바라봅시다. 저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 사람인가. 그러니까 오자마자 잘 모르잖아요. 물론 소문난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서 누구든지 새로 오면 후원 가정을 붙여줬어요.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는 스폰서 패밀리라 그래가지고 후원 가정, 그 후원 가정은 6주 동안 그 사람들을 돌봐요. 만나고 또 다른 사람들 소개도 해주고, 주중에 만나서 티를 마시고 어떤 때는 밥도 같이 먹고, 그래서 6주 동안 돌봐주는데, 6주 동안 돌봐주면서 목회실, 저한테 목회실이라고 해봐요. 그땐 저 혼자밖에 없었지 뭐. 이제 보고가 들어와요. 목사님, 사실 이분들의 기도 제목은 이런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섬기라고, 기도해 주라고 보내셨구나.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보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등록할 걸 강요 안 하고 후원 가정을 붙여줘서 이 사람의 필요가 뭔가, 이 가정의 아픔은 무엇인가 보니까요, 어느 가정이나 다 아픔이 있어. 부족한 게 있고 상처가 있고 기도 제목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걸 놓고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한 가정, 두 가정 이렇게 계속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왜? 이 세 계명으로 주셨거든. 내가 너희를 섬겨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섬겨주라. 주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굶주린 자들 먹여주셨잖아요. 병든 자들 고쳐주셨잖아요. 무지한 자들 가르쳐주셨잖아요. 나중에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시잖아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하느라. 첫 번째, 같이 있어주는 사랑을 보여주시고 섬겨주는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종은 울리기 전까지는 종이 아니다. 노래는 불려지기 전까지는 노래가 아니다. 시는 읊어지기 전까지는 시가 아니다. 사랑은 내어주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예수님 바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떻게 했어요? 주셨으니 내어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쏟아부어 주셨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이렇게 조금씩 성장하면서 예배 장소를 옮겨야 될 필요가 있게 됐어요. 사실은 우리가 원했던 그 지역, 우리 뉴저지 가면 잉글우드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교회가 하나 우리가 야 여기면 정말 제일 좋겠다 하고서는 개척하기 전에 그 교회를 두드렸죠. 2번이나 거절당했어요. 그리고 더 밑에 클립턴이라는 데 가서 이제 개척해가지고 교회가 이제 이렇게 조금씩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거리가 너무 멀고 클립턴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그렇게 문을 두드렸던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너희 아직도 우리 교회 관심 있냐? 그렇다 그랬더니 그럼 들어오라는 거예요. 도대체 2번씩이나 우리가 퇴짜를 맞았는데 갑자기 왜 어떻게 된 걸 또 들어오라 그러나. 그래서 뭐 이유 물어보고 그럴 필요 없이 일단 들어가고 보자. 들어가가지고선 예배드리면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사실은 우리가 2번씩이나 리젝트를 당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거기 임시 목사로 와 계신 분이 있었어요. 미국 장로교회인데 교회가 많이 약해져가지고 임시 목사로 와 있어요. 너희가 그 전에 리젝트 당한 이유를 아느냐? 그래서 안다고. 그 교회가 말이에요. 다른 부속 공간들은 다 빌려줬어요. 신교실도 쓰라고 그러고 다른 그룹들한테. 근데 본당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려면 본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연세 많으신 미국 교인들 한 25명이 남아있는데 이 본당은 자기네 집 안방과 같은 거예요. 거기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거기에다 한국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걸 빌려주고 이거는 원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당 쓰겠다 그랬다가 리젝트 당하고 2번씩이나 리젝트 당하는데 이젠 들어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한번 당회를 하는데 말이에요. 다 나이 드신 분인데 그때 40대 장로가 한 분이 계셨어요. 제가 그분 이름을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글렌 게리슨이라고 하는 장로님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 옛날 그 TV 드라마 미국 드라마 보난자 아세요? 보난자의 그 카트라이트 패밀리 거기에 삼형제가 있잖아요. 사실은 배다른 형제들인데 거기 드라마에 보면 그 삼형제 중에 둘째 호스 체격이 크고 키가 크고 머리가 다 벗겨진 호스가 똑같이 생겼어요. 글렌 게리슨. 근데 이 장로님이 당회를 하다가 발언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가 이 코리안 브라더 시스터들한테 본당을 빌려줄 수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주셨는데 우리는 같은 예수를 믿는 형제들에게 본당은 내줄 수 없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다른 방법으로 설득을 시키든지 아니면 나는 이 교회에 나올 수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봉투 가져다 준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 말을 했는데 거기다가 누가 토를 달 수 있겠어요? 적어도 신앙인들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예배드리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가 막 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훈을 그때 받았죠. 교훈을 받았어요.
우리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자체 건물을 주시게 되면 우리가 같은 믿는 자들, 이웃 교회들, 개척 교회들 같이 나눠 써야 되겠다. 사랑은 내어주는 것입니다. 남는 것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소중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어줄 수 있는 희생적인 사랑.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거예요. 같이 있어주고 섬겨주고 내어주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쏟아 바치시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사랑을 또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7원, 바로 지난주 고난주간에 여러분 쭉 훑어보셨죠? 제 1원이 뭐였어요? 제 1원이. 이래서 우리는 계속 설교할 재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지난주 것도 잊어먹거든. 그걸 다 기억하고 있으면 또 저 소리 한다 이러고 그럴 텐데 재미가 있잖아요. 제 1원이 뭐였냐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니, 자기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원수들을 내려다 보시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로만 한 거 아니에요.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런 거 직접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내려보시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어느 젊은 목사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안수받은 후에 첫 번째로 결혼 주례를 하게 됐어요. 목사님 첫 번째 결혼 주례 했던 거 기억하세요? 저는 기억해요. 수도 없이 이제 많이 했는데 그 첫 번째 한 거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게, 제가 이제 결혼식을 시작할 때 됐는데 그때 제가 영어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예요. 부목사였는데 나성영락에서 영어 목회하고 있었는데 이게 영어 목회 나오는 청년 둘이 결혼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이거 우리 아이 이 영어 목회 교인 둘이서는 결혼을 하겠다는데 저보고 주례를 해달라는데 어떡하죠?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랬더니 이해는 목사님이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결혼 주례를 그러니까 34살에 이제 결혼 주례를 했어요. 처음 하는 거죠. 이 신랑 되는 친구가 내가 처음 한다는 거 아는 거예요. 왜냐면 그 프리메리털 카운슬링 하면서 서로는 나도 이거 처음인데 우리 잘 준비해가지고 하자 그러면서 이제 했거든요. 결혼식 하기 전에 이제 화장실에서 만났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보고 하는 얘기가 Pastor, are you nervous?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How about you? 그랬지. 너도 이거 처음 하는 거 아니냐? 정말 nervous해지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어떤 미국 젊은 목사가 처음으로 결혼 주례를 하게 됐는데, 자기가 이 처음 하는 거니까 아주 노련한 주례자 같이 보이기 위해서 그 결혼 순서를 다 외웠어요. 그리고 각 순서에 들어가는 말도 다 외웠어. 그래가지고 완벽하게 준비하고 노련한 모습으로 결혼식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게 스무스하게 정말 잘 흘러간다가 그만 가장 중요한 데서 막힌 거라. 그게 어디냐면 이제 서약 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신랑 누구누구와 신부 누구누구는 부부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 분명히 외웠는데 거기 가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당황하게 되니까 그냥 막 앞이 더 캄캄해지는데, 그때 선배 목사님이 얘기한 게 강단에서 말이 생각이 안 나게 되면 딴소리 하지 말고 성경 구절을 하나 외워라. 근데 그 많은 성경 구절들에 생각나는 게 또 하나도 없는 거라. 그러다가 겨우 하나가 생각이 나가지고 외웠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뭐 회중들이 뭐 이렇게 뭐, 야, 이거 내가 큰 실수했구나. 그 다음에는 결혼주를 어떻게 끝났는지 몰라. 끝나자마자 도망가는데 이 할머니 한 분이 따라오는 게, 권사님, 우리 한국의 권사님 같은 분이 따라오는 거예요. 목사님, 아, 왜 그러시? 아유, 오늘 결혼주례 너무 잘하셨어. 아유, 권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난 지금 창피해서 도망가는 중인데. 아니야, 너무 잘하셨어. 생각해봐요, 생각해봐. 부부가 같이 살면서 서로 용서할 줄 모르면 어떻게 영원히 하나가 되겠소? 할렐루야. 사실 그렇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은 용서의 사랑이에요. 저희 어머님께서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6년 전에 가셨는데, 하늘나라 가시기 전 2년 전에 저희 아버님하고 회혼식을 하셨어요. 60년을 같이 사신 거예요. 네? 그때 사람들이 너무나 부부의가 좋고 60년, 저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부모님께서는 뭐 전혀 싸우지도 않으시고 너무나 이렇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부모님도 많이 싸웠어요. 네. 어떤 때는 우리가 마음을 졸이면서, 야, 저러다가 두 분이 헤어지는 건 아닌가 그럴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부부가 돼서 싸우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네. 저기 목사라고, 목사님 내는 부부싸움 안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떠보려고 하는 얘기인가? 왜 안 해요? 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혼 초기에 많이 싸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40년, 50년, 60년 같이 사느냐? 그 사람들은 싸우지 않아서가 아니라 용서할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용서할 줄 알기 때문에. 쉽지 않죠. 용서하는 게 왜 쉬워?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잖아요. 형제가 내게 잘못을 하면 내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크게 마음먹어봅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경건한 바리새인들이 3번까지 용서하면 많이 했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특별히 경건하게 사는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하나 더 붙여가지고 4번까지 용서를 했어요. 그러면 아주 대단한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3번씩 2번에다가 하나를 더 붙여서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베드로는 예수님께 칭찬받을 줄 아는 거예요. 내가 7번까지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죠?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몇 번이에요 이게? 490번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아니, 도대체 지금까지 나한테 490번 죄를 진 사람이 누가 있나?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한테 490번 나한테 와서 죄를 진 사람 있어요? 뭐 거의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게 무엇인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나한테 배신 때린 사람, 나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 내가 용서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또 생각이 떠오르면 미워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걸 내가 가만두어 복수하고 싶은 마음까지 생기는 거예요. 또 용서했다고 생각하고 지났는데 또 다시 그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490번, 어쩌면은 500번도 넘었을지도 몰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실제적으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 490번이 뭡니까? 우리가 죄를 얘기할 때 세 캐러고리를 얘기하죠. 우리가 행동으로 지은 죄,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말로 지은 죄도 죄예요. 거기 한 걸음 더 나가서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예요. 뭐라 그래요? 모세가 모세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 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느니라. 모세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살인을 했느니라. 왜요? 그 미움이 어느 순간 행동으로 나타날 때 살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같은 죄예요. 그거 생각해 보면 제가 하루에 한 번 행동으로, 한 번 말로, 한 번 생각으로 죄를 지으면 그러면 정말 의인이지. 그렇지 않아요? 하루에만 해도 이건 몇 번 죄를 짓는지 몰라요. 그러니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죄를 많이 지면서 잘.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해.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이 사랑을 배우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같이 있어준 것처럼 너희 같이 있어줘라. 내가 너희를 낮아져서 섬겨준 것처럼 너희가 서로 낮아져서 섬겨줘라. 내가 내 것을 내어준 것처럼 너희도 너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줘라. 그리고 혹시 그 은혜를 받고도 배신 때리는 사람, 뒤에 가서 비난하는 사람,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고 하는 사람 있으면 용서해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참 사랑을, 세 계명의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네 가지를 들으셨어요. 사랑은 같이 있어주는 것이다. 사랑은 섬겨주는 것이다. 사랑은 내어주는 것이다. 사랑은 용서하는 것이다. 세상에 나는 사랑이 그런 건 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생각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됩니까? 사랑이 어떤 것인 줄 알면서 왜 안 되냐고요. 저도 사랑을 알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설교하고 가르치면서도 내 삶에서 안 될 때가 종종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알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왜 내가 먼저 찾아가? 자기가 먼저 찾아와야지. 왜 내가 먼저 섬겨줘? 자기가 먼저 섬겨야지. 자기는 뭐 나한테 해준 거 있나? 이런 식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왜 내가 먼저 용서해? 기다리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도 기다리는 거예요. 나도 우리 부부 아내랑 사모랑 싸우고 사랑을 실컷 설교해 놓고서는 다 알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안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만드는 것이 뭐냐?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내가 나이가 더 많은데 내가 그래도 이 교회 중직인데 난 이 교회 초창기부터 멤버인데 내가 왜 먼저 알아서 겨야 돼? 자존심.
우리가 사랑을 몰라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면서 막상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늘의 그 존귀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죄가 없으신 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그걸 다 내려놓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종의 모습으로 섬겨주셨고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도 우리를 위해 용서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가르쳐 주신 사랑은 뭐냐? 먼저 사랑이에요. 먼저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상황은 바뀌어버립니다. 방안이 춥게 되면 누구나 다 춥다는 것은 다 느껴요. 왜 이렇게 추운 거야? 다 한마디씩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한마디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말 안 해도 지금 다 알아. 춥다는 거. 말 안 해도 우리 집안이 지금 냉랭하다는 거 다 알아. 말 안 해도 우리 교회가 지금 사랑이 부족하다는 거 다 알아. 그런 방안이 춥기 때문에 가서 히터를 켜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춥다고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또 다른 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조용히 내가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있을 때에 찾아오셨고 섬겨주시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가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 사도 요한의 간증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97년도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1가정이 같이 시작을 해가지고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한 20년 만에 아이들하고 다 합쳐서 2,000명이 넘는 교회가 되다 보니까 교회 성장 세미나 강사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참 어려운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교회 성장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떤 교회 이렇게 쓰시려고 저렇게 쓰시려고 성장을 시키는 것이라고 분명히 믿는데, 이거 뭐 내가 가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장했습니다 하면 이게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성장을 이룬 것처럼. 그래서 고민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 맨 처음에 시작할 때에 사람을 수단으로 보지 않고 목적으로 본 거, 섬김의 대상으로 보기는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거 가서 얘기하고,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본질을 얘기해라. 그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이거든. 사랑. 여러분, 요한일서 4장 한번 같이 찾아보십시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일서 4장 12절.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 계세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 교회 성장을 얘기하는데 제가 한 번은 주간지인가 뭘 읽었는데 저기 남미 어디에서 마리아상에서 눈물이 흘렀대. 마리아상에서 눈물이 흘렀다고 하니까는 전 세계에서 캐톨릭 신자들이 여유가 있는 사람 거기에 가는 거예요. 거기가 성지가 돼버렸어. 그 마리아상에 가서 그 마리아상에 손을 대고 기도하게 되면 소원 성취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상에서 눈물이 흘렀다고 해서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우리 하드포드 제일장로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구름대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몰려올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교회 성장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같이 예배하고 교제하고 여기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나가서 나는 그 교회 가서 하나님을 만났어. 나는 그 교회 가서 하나님을 경험했어. 왜? 어떻게? 거기 갔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있더라고.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나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을 경험했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우리 교회로서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하나가 되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서로 사랑하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서로 먼저 찾아가 주자. 먼저 섬겨주자.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공이시며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 주신 새 계명 그대로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웃에게로 퍼져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타민족도 품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 하나 해드릴 텐데 양씨 이야기예요. 양씨. 제가 양씨잖아요. 옛날에 말이에요. 오래전이죠. 참 그때는 유학 가는 사람도 거의 없었을 텐데 김요셉 목사님이란 분이 독일 유학 가서 독일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교단에서 이 목사님이 돌아오니까 서울의 큰 교회를 맡아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아닙니다. 나는 농촌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러고서는 농촌으로 내려가서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 마을에서 개척을 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 이웃 마을에서도 사람이 왔는데 양씨라는 사람이 온 거예요. 그 이웃 마을은 전부 불교 마을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게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주 착실하게 전혀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 열심히 성실하게 말씀을 배우고 예배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얘기를 하면 순종하고 이러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귀해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저녁에 이제 불을 끄고 주무시려고 그러는데 막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라. 가보니까 이 양씨가 왔는데 벌써 얼굴에 그냥 화가 이만큼 올라 있어요. 목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양씨 무슨 일이에요? 좀 차분하게 얘기해 보세요. 목사님 우리 옆집에 이런 사람이 있는 거 목사님 아시죠? 내가 신방 갔으니까 알지. 그런데 그 사람 세상에 나쁜 사람이 무슨 일인데 그래요? 목사님 오늘 낮에
우리 돼지 5마리가 그 옆집에 이웃집에 있는 채소밭에 들어가서 채소밭을 다 망가뜨렸어요. 그랬더니 이 양씨가 글쎄 그거 배상을 해라는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 그럼 배상하셔야죠. 아니, 근데 그냥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돼지 5마리를 그냥 딱 붙잡아 놓고서는 이거는 이제는 내 거다 하고 안 주는 거예요. 그놈의 채소밭 그거 내가 다 얼마든지 갚아줄 수 있는데 이 돼지들이 망쳐놨으니까 이건 내 거다 하고서는 안 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그 목사님이 가만 들으시다가 양씨, 그 돼지 5마리 그냥 주세요. 제가 보니까 그 이웃 사람 정말 나쁜 사람 같은데 만일 양씨가 계속 우르렁우렁대고 서로 싸우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저 예수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똑같다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돼지 5마리 주세요. 양씨가 도무지 마음에 내키지 않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갔어요. 얼마 지나가가지고서는 양씨가 또 찾아와가지고 저녁에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양씨가 그냥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갚아주셨습니까? 목사님, 오늘 낮에 말이에요, 이 옆집에 있었던 그 황소 7마리가 우리 집에 채소밭에 들어와서 다 망쳐놨어요. 그래서 내가 이 소 7마리를 꽉 붙잡아 놓고 이제 이건 내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그 얘기를 가만 듣고 양씨, 이건 아닌 것 같아. 그 소 7마리 다 돌려드리세요. 지난번에 양씨가 돼지 5마리 뺏기고 나서 얼마나 속상했어요. 그러니 이웃 사람이 이제 소 7마리를 뺏기게 됐으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 돌려주세요. 양씨가 또 한숨을 푹 쉬면서 가가지고서는 소 7마리를 돌려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아침 일찍이 그 옆집 주인이 양씨를 찾아온 거예요. 여보시오, 양씨, 당신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요? 난 어젯밤에 당신 때문에 한잠도 못 잤어. 세상에 나 같은 나쁜 놈이 있나? 이 옆집의 양씨는 소 7마리를 자기가 얼마든지 묶어놔도 내가 할 말이 없을 텐데 그걸 나한테 다 돌려줬어. 내가 너무나도 초라해 보여서 나는 한잠도 못 잤어. 그러니 이거 당신 다 가지시오 하고서 가져왔는데 돼지 90마리를 가져온 거예요. 그 5마리가 새끼 난 것들, 그거를 자기가 다 사료 먹여가지고 키워가지고 있던 거 90마리를 다 가져가라고. 이건 당신 거니까 다 가져가시오. 양씨가 목사님한테 찾아가지고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습니다. 목사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양씨가 하는 말, 목사님, 그런데 더 신나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벌써 우리 동네 소문이 나가지고 저 양씨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건 진짜다, 그런 소문이 났어요. 저 같은 사람이 정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니 얼마나 신이 납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가 먼저 가서 같이 있어주고, 먼저 낮아져서 섬겨주고, 먼저 내 것을 내어주고, 그리고 먼저 용서해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사랑을 배웁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의 확실한 증거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사랑 안에 녹아지게 될 것이고,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나가서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지금 기도할 때에 내가 이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 저녁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가까운 이웃에 지금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하나님 내게 그 한 사람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실족한 사람, 자기가 실패해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가 이제는 얼굴 들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교회도 찾아오지 못하고, 혹 찾아온다고 해도 뒷자리에 앉았다가 그냥 슬그머니 가는 사람, 삶이 어려워지고 몸이 약해져서 그렇게도 교만하게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살던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것 봐라 꼴 잘 됐다 손가락질 하지만 그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좌절이 있는 사람, 하나님 이 저녁에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먼저 찾아가겠습니다. 내가 먼저 가서 섬겨주겠습니다. 내가 내 것을 내어주겠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내가 먼저 찾아갈 한 사람, 한 가정, 내가 먼저 섬겨주고 내 것을 내어주며 용서해야 할 한 가정, 한 사람, 그 사람을 놓고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간절하게 한 2,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사랑을 내게 부어 주셔서 그 사랑을 나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